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제를 따라 요낫 엘렌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맺어야 될 열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사는 길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사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거룩의 열매는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제 종의 자리에서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거룩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하는 단어들이 뭐가 있죠? 그렇죠. 단어들을 좀 생각해 보면 사랑, 기쁨, 감사, 또 인내, 찬양. 저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생각해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믿음과 기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믿음과 기도는요, 이 짝꿍이라서 늘 함께 갑니다. 믿음을 끌고 가는 것이 기도이고요, 기도를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요,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기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믿음은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확인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눈에 보이나요?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의 상태를 우리가 알면 내 믿음의 상태까지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지 아니 나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을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 모음집입니다. 각각의 시편을 쓴 저자들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기도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56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표제어가 좀 길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표제어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제를 따나. 아멘. 여기서요, 믹담, 요낫, 엘림, 르호김이라는 말은요,
학자들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아마 이것은 박자일 수도 있고 악기일 수도 있고 뭐 강약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시편은 노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라는 이 표제어는 현재 시편 56편에서 다윗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사무엘상 21장이 그 배경이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표제어와 동일한 내용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이 다윗이 놉당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놉당에까지 도망을 갔는데 이 사울이 군대를 보내요. 거기까지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서도 다윗이 피할 수 있는 땅 한 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따라올 수 없는 그곳을 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블레셋과 원수인, 이스라엘과 원수인 블레셋인의 땅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도망갔으니까 사울 왕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다윗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예전에 우리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곳에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 21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자신을 죽이려는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이 두려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며 자신의 체면을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일부러 보라고 대문 앞에서 미친 채 하며 행동을 합니다. 침을 수염에 흘립니다. 근데 우리는 뭐 침이 수염에 흘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당시 이 수염은요, 이 남자들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수염을 잘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침을 수염에 흘렸다는 것은 저 사람이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요, 수염에 침을 흘리며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다윗을 보면서 야, 정말 미쳤구나,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더 이상 도망할 곳도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떨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사울왕과 가드왕 아기스의 위험을 받고 있어요. 일반 사람이 두 사람이 쫓아도 힘든데 두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절을 보면은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원수들이 자신을 한순간도 그냥 두지 않고 다윗을 삼키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큰 충격을 받으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멍하게 됩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죠. 손발이 떨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이 패닉 상태에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 차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의지하리이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때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매튜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선교를 하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고국인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냐에서 이제 공항으로 이게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깊은 밤에 마우마우라는 그런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만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이 마우마우 지역에는요, 평소에도 불량배들이 많아서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밤이니까요, 차도 고칠 수 없고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들은 차 안에서 함께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새어서 이제 차를 고치고 다시 공항으로 갔습니다. 근데 매튜 선교사님이 공항에 도착하자 이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혹시 어제 마우마우 계실 때 위험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이요, 불량배들이 선교사님 차를 이렇게 에워싼 것을 보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16명의 사람이 나와서 그 불량배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튜 선교사님이요, 아니요, 어젯밤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이제 자신을 후원해주는 교회에 다니면서 선교복을 하는데 이 텍사스의 한 후원교회에서 선교복을 마쳤습니다. 근데 선교복가 끝난 후 그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혹시 얼마 전에 무슨 일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선교사님이 그 성도가 얘기한 날짜를 짜져보니 그때가 마침 자동차가 고장나서 마우마우에서 밤을 보낸 날입니다. 근데 그 성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제가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16명과 함께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매튜 선교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 위험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16명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불량배들부터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사람과 하나님의 천사를 보호해 주시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혈육, 즉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중에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록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아멘.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함이 뭐예요? 내가 떠돌아다니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픈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유리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유리할 때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르는 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숫자를 세고 계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높, 라마, 가두, 아들람, 그일라, 엔게디, 이스라엘 땅 곳곳을 다니며 결국 블레셋 땅까지 도망하고 방황한 것,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숫자를 세시고 기억하고 바라보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포로로 잡히고 자신을 죽이려는 왕과 원수들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주의 책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병 할 때 그 병은요, 눈물을, 이 당시에 물을 흘리지 않고 이렇게 담아두는 가죽 부대를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 이 눈물병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실제로 존재했던 작은 이 유리병 같은 눈물병이고요. 오늘 말씀에 쓰인 주의 병은 뭐냐면 큰 가죽 부대를 의미합니다. 왜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린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 그 가죽 부대에 다 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내용은 주의 책, 주의 두루 마리에 다 기록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가죽 부대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삼으시고요, 눈물과 함께 올려진 기도 제목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참으로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요, 다윗의 탄식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꽃길만 걸은 것 같죠? 아닙니다. 더 많은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 왕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됐고요, 왕위에 오른 다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노년에는 편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제일 아끼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반란으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훌륭한 왕으로 나오지만 제일 많이 고통당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흘린 그 눈물의 기도가 주의 병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에 이 목회 상담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상담을 하신 정태기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상담했던 분 가운데 아주 자존심이 센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례식 내내에도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근데 얼마 뒤 그 권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이 남편을 잃은 슬픔이 그 장례식 때 울면서 그 뒤에도 계속 울면서 슬픈 마음, 이 고통이 눈물을 통해서 흘러나와야지 몸이 회복되고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꾹꾹 억눌러 누르니까요, 그것이 몸속에서 굳어져서 이 암이라는 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은요, 그냥 나트륨 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오신 눈물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막혀있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 눈물입니다.
시편 12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다시 성전을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 가운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기도에 씨를 뿌린 사람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눈물의 씨를 흘렸습니까? 내가 흘린 눈물만큼 열매가 거두어지게 됩니다. 지금 봄에 우리가 울며 기도하지 않으면 올 가을이 되었을 때 우리가 거둘 수 없는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시편 56편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착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무슨 이 믿음의 조상들, 이 믿음의 거장들은 이 거장들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지 그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사람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당연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56편의 이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감사 제사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이 그 이유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요, 주님이 나를 사망에서 건주시고 나의 발을 보호해 주시고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때요? 다윗이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간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6편의 전체적인 문맥에 보면 다윗은 여전히 쫓기는 상황이고요,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다시 그 가운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 지켜주시고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에 내가 먼저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선지자 이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 여호와의 집 성막에 올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한나를 보고 제사장 엘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한나가 어떻게 하였을까요? 당시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아주 어둡고 이 둔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그렇게 둔감한 제사장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에 순종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을 때 한나가 잉태해서 근심빛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아직 자녀 사무엘을 잉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은 복된 여인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한나에게 아들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이미 믿고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안 되는 것,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영혼과 육체 위에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말랐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흘린 눈물을 하나님 주의 병에 담아 하나님 아버지 증거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을 주의 책에 기록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 글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열매 맺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이미 응답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된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